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세밀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 바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 아마 믿음 생활 다들 잘해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계실 겁니다. 믿음을 잘 갖는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늘 내 안에 모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산제사, 삶에서의 예배 생활.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24시간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가 산제사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은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의 머리를 파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그런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속에는 시험이라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순도가 높은 여러분 금도 99.99% 정말 이 완전한 금의 이 양질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완전히 걸러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걸 태워서 나머지 찌꺼기를 다 태워낼 때 비로소 금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금처럼 아름답게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중생을 경험한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코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조차도 시험에선 예외가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완벽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마저도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몸소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시험을 거쳐 간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시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이 환난이나 핍박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 바로 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내적인 그러한 이 갈등 상황에서의 시험.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된 육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와 때로는 타협하면서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된 육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이 좋고 크리스천이 되면 시험이 없는 어떤 무풍지대, 어떤 진공상태의 안전한 곳, 이런 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의 세계, 특별히 시험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의 이러한 악한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무기가 뭡니까? 본질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비본질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이 비본질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역사도 어떤 그 나중에 정복하는 사람, 어떠한 그 지배국, 여기에 따라서 역사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예가 백제의 역사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백제 하면 왜 백제가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의자왕과 삼청궁녀. 여러분, 우리 역사 시간에 잘 배웠죠? 의자왕이 어떤 국정에 힘쓰기보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쓰기보다는 향락에 빠져가지고 삼청궁녀와 함께 낙함에 빠져서 죽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백제가 망하게 됐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역사학자의 고증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이 삼천궁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나 나온 소설이나 어떤 전설에 나오는 삼천궁녀지, 아무리 궁에서 많은 궁녀가 있어도 600명 이상 있은 적이 없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신라, 통일한 신라가 자신의 그러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백제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 부패했다, 우리들이 그 부패를 척결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이런 역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잘못 빠지게 되면 본질, 그 사실을 왜곡해서 이 비본질, 엉뚱한 것을 진짜인 것처럼 알면서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바로 그러한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얼마나 거짓된 것을 가지고 가장하고 이것을 꾸며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를 유혹한 줄 모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영적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탄의 존재,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험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를 알려면 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바로 알아야 사탄을 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이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한 사두개인,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활도 반드시 존재해요. 반대로 천사를 아주 신성한 존재처럼 여겨서 우상시하는 이러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 바로 에세네파,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긴 하지만 우상 숭배할 만큼 이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하나의 심부름꾼이고 부리는 영이고 섬기는 존재예요. 구원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이렇게 우상한다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있는 이 하나의 학설 가운데 모든 천사는 본래 인간이었다. 여러분, 천사가 과연 인간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단 김기동 씨의 베레아 학파가 이것을 주장합니다. 천사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신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육신을 입었을 때 잘 행하면 어떤 좋은 것으로 거듭날 것이고 잘못하면 나쁜 그러한 사탄으로 변질된다. 마치 불교의 윤회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성경의 견해입니다. 분명히 천사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분명히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천사는 존재하는 실물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를 우리가 보면 헬라 말로 이 엥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엔젤이라는 영어로 바뀌게 되죠. 특별히 이 헬라 말 가운데 OS, 이 OS로 끝나면 남성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 보면 여자 천사는 별로 없어요. 남자 천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천사는 전달자, 메신저,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달하는 존재.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사는 여러분 영물이지만 우상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천사를 창조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은 것들, 이 보이지 않은 것들을 설명할 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에 보면 이 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함께 무리를 져서 여러분 함께 다니죠. 로마 군대 조직이 이렇게 6,000명씩 끊어서 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래요. 하나의 연대 병력처럼 큰 무리, 이런 그 무리의 특성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왕권이라는 게 뭘까? 왕권들. 여러분, 이 왕권들은
천사에도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9단계의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 루시퍼라는 천사 아마 들어봤죠. 루시퍼가 타락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이 루시퍼의 그 수하의 마귀들이 이 3분의 1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루시라는 말은 이 빛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빛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새벽별, 여러분 아마 보셨을까요? 계시록에는 계명성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빛난다는 뜻으로 이렇게 사단의 우두머리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또 하나는 이 주권들은 뭐냐? 우리가 천재지변이나요,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권들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대행하는 천사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죠. 이 심판을 할 때 이 지진이 나고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 주권들, 이 천사들 중에서 주권들이 이렇게 주관해서 이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은 뭐냐면 인간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돕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보면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가 바로 통치자들, 바로 이런 천사입니다. 네 번째로 권세들. 이 권세들은 말 그대로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는 천사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 걸 나타나면서 나라를 움직이는 천사, 권세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천사들이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천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 천사들의 사역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천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 3군데만 한번 찾아봐서 여러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천사의 사역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천사들이 동원이 됐어요. 시편 103편 19절 20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 그러니까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천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이질 않지만 이 천사들이 함께 이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천사의 사역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천사는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사들이 함께 내 기도를 힘있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임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드리는 제단 곁에서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그러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금향로에 다 담깁니다. 여러분, 다 쌓여요. 우리 이게 마켓 가면 포인트라는 거 주죠.
마켓에서 물건을 얼마 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포인트를 주고 몇 포인트 되면 물건을 바꿔주기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요 금액로에 쌓인다니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 하나님의 항아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이 부리는 영, 여러분 sent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은 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는 종과 같습니다. 상속권은 없다 그랬죠. 우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유산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데 천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정말 모든 영물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완전히 성화돼서 하나님 곁에 가게 되면 이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제는 천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선 때로는 정말 죄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잘것없지만 이 육신을 벗는 날, 육신의 장막, 이것을 벗는 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이외에도 천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싸움할 때 동원돼요. 영적 싸움. 미가엘 천사 아시잖아요. 미가엘 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하리라. 이러한 미가엘 천사. 여러분, 천사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도 있죠.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 성령으로 잉태한, 주님을 잉태한 그 소식을 알렸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위로하는 역할.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제한된 일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된 영역에서만 그가 사용할 수 있지, 그가 활동할 수 있지,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성령님이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사탄 마귀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 겉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한 제한 안에서 그가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시험을 했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초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마귀가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도요, 하나님, 성령의 그 권능 안에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해서 교만해지고 스스로 반역한 모습이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28장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주변엔 7개의 나라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두로라는 나라인데 이 두로가 교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교만함의 대표되는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가 13절, 이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바로 사탄 마귀가 되기 전에 천사가 어떠했는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보면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이렇게 써 있고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였고, 여기 보면 불타는 돌들을 왕래했다. 소식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이러한 존재. 여러분, 이 연상이 딱 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가 생각이 나죠. 그 법궤 위에는 시은좌, 속죄소, 거기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 바로 이렇게 이러한 천사들이 한 것이 바로 13절 후반절에 나오는 소고와 비파로 예비되었다. 찬양과 경배했던, 하나님의 예배를 도왔던 천사들. 그들이 이제는 교만해지고 강포해져서 나타난 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천사는 이 아름답고 자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을 땅에 던졌어요. 땅에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뱀, 이 사탄, 용, 이 사탄이 쫓겨나니까 그의 졸개들, 그의 부하들, 여러분 이게 마귀들이죠. 함께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쫓겨난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정말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이러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더 악해진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을 지닌 바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워지려고 하면 멀게 만들고, 정말 믿지 못하게 사람들의 어둠의 영으로 눈을 가려버리고, 또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사로 다니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해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정말 쓴뿌리를 둬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도록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만들고 사람들 간에 이러한,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리고 만족하게 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만족하게끔,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진실하게 보면 이제 그 사탄의 존재, 여러분, 사탄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경험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의 눈으로,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는 것. 우리가 사탄이 존재가 있는데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시험과 갈등 상황에 내가 던져졌을 때 거기에 치열한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체험해 봐야만 여러분 사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동물원 안에서 갇혀 사는 이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우리 낙타들은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나요? 산처럼 왜 이렇게 굽어져 있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광활한 사막을 지날 때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등에는 항상 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엄마,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다른 동물보다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이 모래 바람이 하도 심하게 날리는데 그 모래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눈썹이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눈썹이 긴 거야. 그래요? 그리고 엄마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다리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다른 동물은 안 그런데?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횡단할 때 이 모래밭에 이 발이 빠지게 되면 이 털이 많기 때문에 금세 이걸 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털이 많은 거야.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 낙타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 그러면,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사막에 살지 않고 동물원 안에 갇혀 살아요? 사막에 살아야지. 여러분, 이 의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막을 나가봐야 되는데 동물원 안에 갇혀서 그저 그렇대, 그저 이렇대 라고 머리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삶에서 체험해보고 정말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정말 육신의 정욕 가운데 가두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지 이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때로는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이기 전에 그냥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감히 떠올릴까? 육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딱 잡는데 내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로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갖다 이렇게 잡으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의 선한 생각일 수 있고 너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정말 사단의 괴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정말 이 본질을 못 보게 하고 비본질에 빠지게 하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바라기는 여러분, 시험이란 과정, 두렵고 무서웠기만 한 과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해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